전망품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날이 밝은 줄 모르고 깊은 잠을 자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찬바람과 얼음 속에 씨를 뿌리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여름 옷을 그대로 입고 추위에 못 견뎌 떨고 있더라. 때를 모르고 철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지구에는 추나추동이 있죠. 우주에는 성주개공이 있고 진급기와 강급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주로 따지면은 일대변혁의 시대, 천지개벽의 시대, 대진급의 시대인 거죠. 농사도 그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잘 살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이 우주의 때에 맞게 후천개벽 시대는 후천개벽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맞춰 살질 않으면 내 마음 농사,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인류로 따지면 인류의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고 살아야지 우리 삶이 성공된 삶, 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오물계에서는 이제 익산 총북 건설한 원기 9년을 그때가 갑자년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선천과 후천이 이렇게 갈리는 시기라고 그랬거든요. 대충 그때를 기점으로 이 우주의 진강급 시기가 바뀐다는 거죠. 후천 시대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전망품이나 다른 법문들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후천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된다고 그랬냐면 어두운 밤 시대가 지나고 밝은 낮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명청지 같은 세상이 된다. 밝은 시대라는 의미는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지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지금은 진급기라 인지가 갈수록 밝아진다. 인지가 밝아지는 시대에 과거의 법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인지라는 것은 사람의 지능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능인데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IQ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성의 지능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입학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다 하나씩 이렇게 오핀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다들 코를 찍찍찍 흘리고 있으니까 코 닦으라고. 근데 요즘에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코 흘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지능이 더 발달이 되는 거예요. 더 똑똑해져요.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면 10여 세만 넘으면 초견성을 할 것이요. 성부를 위하여 큰 공력을 드리게 된다. 또 어떤 데를 보면 전생일을 어제같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데 시대가 더 지나가서 인지가 더 발달이 되잖아요. 사람의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초견성은 집에서 한다. 진리에서 어떤 간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스승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인지 수준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은 시대, 대명천지처럼 낮 시대가 되면 밝아진다고 했는데 밝아지는 첫째는 인지가 밝아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경전 있잖아요. 이 경전을 일반 교도님들은 못 봤어요. 누구만 봤어요? 성직자만 봤어요. 정보가 성직자에게만 독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책 자체가 귀했어요. 책 만드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고 귀하고 갖기가 어려운 거였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이 책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책만 갖고 있어요? 그냥 뭐든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보면 옛날에는 우리 교당 법회만 볼 수가 있었는데 전국에 많은 교당 교무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 비교해서 보시고 그러면 원불교만 보시냐? 불교 스님 것도 보고 천주교 신부님 것도 보고 일반 사람들, 과학자들 것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척척척척 또 다 말해줘요. 이 정보가요, 지금은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버렸어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머리로 판단하는 게 이제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개되는 게 뭐냐면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도 다 노출이 돼요. 저번에 대통령님이 어디 갔다가 미국 갔다가 무슨 말 했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그 사람이 일생 행적까지 다. 어떤 연예인은 막 떴는데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했다고 그게 다 오픈돼 가지고 다시 인기가 사그라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일생 행적까지 정말 자명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선천은 음시대라고 그러고요, 후천은 양시대라고 그래요. 음은 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늘에 숨는다. 양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양시대가 되면요 다 드러나는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방 가보면 다방이 어떻게 있어요? 불도 컴컴하게 켜놓고 칸 다 막아놓고 그렇게 있었죠. 다방이. 음식점 가도 다 막아놓고. 지금은 어때요? 다 뭐 벽도 물고 창도 못도 물고 다 오픈돼 있잖아요. 세상에 뭐 칸 치고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담장이 허물어지는 시대예요. 다 오픈되고 다 공개되고 다 드러나는 시대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냐면 내가 떳떳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떳떳하냐면 첫째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방면에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훈련을 할 때 좌산 상사님을 모시고 이제 법문을 받들었어요. 근데 그때 좌산 상사님은 종보사님이 아직 아니시고 수의단 중앙단원이셨거든요. 개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딱 한 말씀이 머리에 남아 있어요. 개벽이란 마치 밤이 낮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씀 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밤이 낮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1초 만에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되냐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돼버리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개벽에 대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천지가 이렇게 개벽되는데 그러면 인간 사이도 그냥 공짜로 개벽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이 계절에 따라서 진급의 시기가 왔지만 인간이 그 시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사람의 할 바를 해야 개인도 개벽이 되고 가정도 개벽이 되고 세상도 개벽이 된다는 거예요. 선천은요 천권의 시대예요. 근데 후천은 인권의 시대예요. 과거 시대는 하늘이 높았어요. 하늘만 높았어요. 신이 높았고 인간은 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인권이 중요한 시대예요. 천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왕이나 권력자들이 모든 걸 갖는 시대였어요. 근데 인권의 시대가 됐잖아요. 인권의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권리를 갖는 시대, 평등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선천의 시대는요, 천권의 시대라 모든 구조가, 사고 구조부터 이 사회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예요. 옛날에는 수직적 구조로 권위적인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평적인 구조예요. 모든 사람의 높이가 같아요. 모두가 귀하고 높은 시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잘난 시대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저녁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요, 밥을 못 먹게 해요. 아버지가 안 오셨거든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상에 졸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 기침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탁 들려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냐면 굉장히 반가우면서 또 한편으로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죠.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60이 넘으시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밥 해놓고 국 끓여가지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높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죠. 수직적으로 살다가 수평적으로 바뀐 거죠. 제 부경우 때는요, 큰 경우님은 그냥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어찌 감히 터도 못 달고.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꼰대 소리도 못 들어요. 지금은 권위적인 사람, 수직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살아가려고 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세상 어디서도 발을 못 붙여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평적으로 살아야 돼요. 평등하게, 나도 너도, 엄마가 자식을 대할 때도 평등하게 돼야 되고, 교무님이 교도님 대할 때도 평등하게 돼야 되고, 정치인도 국민을 대할 때 평등하게 돼야 돼요. 똑같은 인격이에요. 동학에서는요,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늘을 보셨잖아요. 신적인 존재, 하늘의 가상이 어떤 공간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한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섬기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곧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요, 왕이 들으면 이 굉장히 경계되는 말이에요.
왕 너만 높은 게 아니야. 우리도 높아.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옛날에 황제는 왕은 하늘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자죠. 당신만 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자야. 모든 사람이 천자란 뜻이니까 깜짝 놀랄 노릇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모든 사람을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근데 대종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죠? 처처가 불상이니 사사불공이라. 사람만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고 부처님이고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부처님처럼, 하늘처럼 섬기고 모셔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보면은 선천의 종교는요, 어떤 형식이었느냐면 굉장히 신화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장엄 위주였어요.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당 와서는 불공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교당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어. 교당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없어요.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교리를 잘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례 중심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의식에 참여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집에 가서는 잘 써먹질 않아요. 이 현실 생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고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인연 따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잘 모르니까. 정산정산이 그랬어요. 맹신이 다른 게 아니다.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다 라고 했죠. 후천시대 종교는 그렇게 형식적이고 장엄 위주의 종교는 사라지게 돼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전망품 26장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의 모든 종교는 그 신자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 하여 특별한 신용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당대를 보니까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인이라 하여 해서 세상 다른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용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라는 건 뭐냐면 후천 개벽 시대가 완전히 도래가 되면 모든 종교의 교화 사업이 충분히 발달되므로 각 교회 신자들이 각각 상당한 훈련을 받아 자연히 훈련 없는 보통 사람과는 판이한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요. 따라서 관공청이나 사회 방면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데도 반드시 종교 신자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반드시 종교 신자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 각 교회마다 교화 사업이 이제 충분히 돼가지고 신자들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후천 개벽 시대가 완전히 되면 원불교만 그런다고 하질 않으셨죠. 모든 종교가 제대로 된 이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의 바탕에서 사실적으로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충분한 훈련을 해서 훈련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인격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 시대가 완전히 온 세상이 진리적이고 그다음에 또 사실적으로 훈련을 해서 인간 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천 시대는요, 한 명의 영웅이 모든 사람을 이끄는 시대였어요. 근데 후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한 명의 천재보다 만 명의 바보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런 시대예요. 한 명의 영웅, 한 명의 성자가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인 거죠. 8월 21일이 어떤 날이죠? 법인절이죠. 법인절은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법인절의 주인공이 구인 제자예요? 아니면 대종사님이에요? 법인 성사의 기적을 누가 했어요? 대종사님이 했어요? 대종사님 지장을 찍은 바가 없어요. 9 제자분이 지장을 찍고 이적이 나타났죠. 이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종사님이 아니에요. 법인절의 주인공은 대종사님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법인절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다시 난 원불교의 부활절이거든요. 기독교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원불교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9분 제자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영웅 한 사람이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이끌질 않고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를 누가 해요? 대종사님이 해요? 아니에요. 9분 제자가 해요? 아니에요. 내 낙원은 내가 인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낙원은 우리 가정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낙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인류의 낙원은 인류 전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각자가 각자의 조물지기 때문에.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가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리고 세상 자체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를 따라서 한 사람의 영웅, 한 사람의 성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채도와 선진이 미륵불 용화의상이 뭐냐 했더니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진리가 드러나는 시대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게 언제 다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왜 차차 되어지고 있어요? 대종사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차차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첫 주인공이 될까요? 그랬더니 먼저 깨치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된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진리를 누가 먼저 깨쳤어요? 1번은 대종사님. 그리고 대종사님 따라서 우리가 깨쳐서 사사불공 해가지고 내 개인은 내 개인의 낙원을 건설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낙원을 건설하고 세상은 세상의 낙원을 건설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대종사님 바톤을 이어서 지금 여기서 낙원을 건설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어떤 섬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고구마를 줬더니 보통 고구마를 어떻게 먹냐, 원숭이들이 그냥 대충 닦아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걸 이렇게 닦아 먹는 게 아니라 냇가에 가서 씻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따라서 해요. 두 마리가 계속 그러니까 또 한 마리가 따라서 해요.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섬에 있는 대다수의 원숭이들이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섬의 대다수의 원숭이들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그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섬의 원숭이들이 다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된 거예요. 이 원숭이들이 무슨 전화를 해요, 편지를 써요.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사람, 인간 사이에도 어느 집단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 임계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파급력이 전체에 미쳐서 전반적으로 변하는 그런 효과를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라고 그래요. 대종사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셔서 이 일원상 진리를 보시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내가 부처가 되고 우리 집안을 낙원으로 만드는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을 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계속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미치게 되는 거예요.